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일 편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일이 어떻게 보면 제사에 관계된 것과 어떤 예약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사실 재미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과정을 겪었고 사실 이런 거를 저도 계속 읽으라 그러면 저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주 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좀 많이 읽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그만큼 또 중요했던 문제예요. 사실은 소위 말해서 예악이 붕괴됐다고 하는 거는 왕권이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태로 발생이 되어지는가, 한 나라의 한 국가, 한 제국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가라는 것을 공자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경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사라는 거는 현대에 있어 다소 형식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당시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글로 보면 좋겠습니다. 혹자가 체제사에 대한 설명을 물은데 공자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딱 대답한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른다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 뒤에 공자가 뭐라냐면은 그 직이 설자지어 천하에 천하에 설명하는 것을 아는 안다면 그러니까 세상에 그 체제사설을 설명할 줄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 그 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치 이것을 보는 것 같다. 이것을 보는 것 같다 하고 손바닥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바닥 보이는 그 드라마 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가 한편으로 모른다 그러고 그것을 제사를 세상에 능히 설명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 하고 손바닥을 폈다는 거예요. 선왕의 보본 추원의 뜻은 체제사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일대 어는 뭐뭐보다 이런 뜻이죠. 비교급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인요 성경의 지가 아니면 좋기 여기에 더불을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여러분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인요 성경 이렇게 네 자를 딱 묶어서 이것은 혹인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미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제 넘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질문 자체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공자가 모른다 하고 완곡하게 사실은 공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불황불체지법은 왕이 아니면 체제사를 지낼 수 없는 법 이런 소리예요. 왕이 아니면 체제사를 지낼 수 없는 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문법만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글 속에 그 당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만 가지고 글자 이면에 담겨 있는 문화적 또는 역사적 그와 같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글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논하가 마땅히 쉬라고 하는 거는 꺼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논하라는 왕이 아니잖아요. 노나라의 임금은 제후지. 제후는 체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제사를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나라 사람들은 그런 질문 자체를 꺼리는 거예요. 고로 부지로서 답한 거다. 신은
볼시자와 같다. 지기장은 제자가 선생이 이것을 말하면서 그 스스로 그 손바닥을 가리킨 것을 기록한 것이니 말하자면 분명하고 또한 쉽다고 하는 것이다. 체제사의 설을 알게 되면 이치가 박지 아니함이 없고 성이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천자의 제사를 안다고 하면은 이치가 밝아지고 성이 지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다스림에 어렵지 않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현재의 시각 또 후대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이에 어찌 진실로 알지 못하는 게 있겠는가? 공자는 알았다는 거죠. 공자는. 그러나 저는 이런 말들이 주자의 해석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아직도 이런 말들은 조금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제사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치가 밝지 아니함이 없고 도대체 어떤 이치를 말하는 거죠? 어떤 이치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치냐? 천하를 다스리는 뭐 이치라든가 그럴 수는 뭐 있겠죠. 제여제 하시며 제신 여신제 러시다. 제는 선조한테 제사 지내는 거요. 제신은 외신에 제사 지내는 것이다. 뭐 예전엔 제사 종류도 워낙 많아가지고 제선은 효에 주관하고 효를 일단 중요시 여기고 제신은 공경함에 주한다. 개인적으로 이르자면 요거는 우는 제가 말했죠. 개인적으로 이르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문인이 공자가 제사를 지낸 제사의 그 성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한 데서 마치 조상이 있는 것 같으며 외신을 제사 지낼 때 마치 그 외신이 있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야기 물론 이렇게 정말로 지극정성은 건 성인이니까 공자는 그래도 보통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상당한 어떠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함부로 이렇게 지금 시대에 통용이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할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또 기록하기를 공자의 말을 기록함으로써 밝힌 거다. 자, 말하자면 본인이 당제지시에 마땅히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혹 어떤 연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개인의 집안의 제사일 때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회적이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면 이런 소리죠.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제자일 수도 있고 뭐 조카일 수도 있고 자기 동생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제지성을 이루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아까 제여제라 그랬잖아요. 제여제, 제신, 여신제 이랬잖아요. 마치 자기가 제사를 지극정소로 하면은 그 조상의 그 홀령이 마치 있는 것 같은 그 성실함에 이르지 못한다. 고로 비록 이미 제사를 지냈으나 이 마음이 빠져 있어서 결혼돼 있어서 빠질 결자죠. 결혼돼 있어서 일찍이 제사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범시어로되 군자가 제사 지내는데 7일제하고 3일제하여. 요거는 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제사 지내면 요즘에 하루 이틀 정도의 뭐 음식도 장만하고 그러죠.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벌써 일주일 전서부터 몸가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서부터.
예전에 이게 일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예. 지금같이 고도의 산업사회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청동기와 뭐 철기 문화라 하더라도 농사가 주리를 잃은 그러했던 상황에서는 예. 일주일 전에 정말 목욕제기하고 3일이 당해서는 3일 정도 남아서는 정말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반드시 제사 지낼 바. 요건 이 소라고 하는 거는 뭐뭐 타는 바 이런 소리. 반드시 제사 지낸 바에 보는 것은 내가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낸 우리 할아버지를 마치 그 제사 지낸 바에 보는 것 같다 이 소리예요. 네, 제사 지내는데 할아버지를 마치 보는 것 같다는 것은 성지지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제사 지낼 때는 천신이 이르르고 묘제사 지낼 때는 인기가 향하나니 그러니까 제사의 어떤 그것을 누린다는 소리죠. 예. 모두 나로 말미암아서 이르는 것이다. 그 성이 있으면 여기 그 기차가 중요해요. 그 성이 있으면 그 신이 있게 된다. 그 성이 없으면 그 신도 없게 되니 가 붉은 호와 가히 삼같이 아니하겠는가. 예, 일종의 서류법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제사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은 성이 실이 되고 예는 허가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식을 아무리 내가 참관하지 않고 그 제사에 주관하지 않으면은 얘는 그 허례가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여러분 뭐 요거는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예. 가만히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두 번, 세 번 보고 이게 좀 말이 그런데 자꾸만 반복해서 보면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글에는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거나 이런 거는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이런 거는 매번 읽어봐야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고전도 마찬가지고 한의학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왜 이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왕송가가 물어가로되 자 여기미오론 영미오조라니 하이하이고 왕송가는 이제 위나라 대부인데 장군이에요.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국방부 장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왕송가가 뭐라냐면 공자인데 위나라에 왔을 때 이 오라고 하는 거는 그 방에 그 뭐라 그럴까 구들 깔아 있고 그윽한 곳이에요. 그윽한 거. 예.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방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안방에 아첨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뚜막에 아첨하는 게 좋다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공자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주자의 그 해석을 보면은 이런 해석은 누구의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 큰 문제될 건 없어요. 예, 주자의 해석도 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자, 왕송가는 위나라 대부다. 미는 친순이다. 친하게 지내고 순종하는 거다. 이런 뜻이지만 그야말로 일종의 아첨하는 거예요. 예, 아첨하는 거. 집 서남 쪽에 외따른 곳이 오다. 예, 방 서남 쪽 구덩이가 오다. 조는 오사의 하나로서 여름에 제사 지내는 바다. 예, 이거는 부뚜막이에요. 아궁이네, 아궁이. 예전에도 방이 있고, 음식 조리하거나 불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시골에 가면 뭐 지금도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부뚜막이라고 그러죠. 무릇 제사 지내는 오사에 먼저 줄을 설치하고 그 소에다가 제사 지내고, 자,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시동을 맞이해 가지고서 예. 시동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의문되거나 잘 의미가 안 통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시동 하면은 다 나옵니다. 예. 어린아이죠. 손주 이런 애들을 조상으로 대신해 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대상을 그 어린아이로 대신해 가지고 걔를 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동을 맞이해서 그 오에서 제사를 지내니 대략 종묘지의와 그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의례와 같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종묘에 제사 지내는 의와 같다. 이렇게 마치 그 부뚜막에 제사 지내는즉 줄을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도 집안 같은 거 이렇게 모시고 그러는 거죠. 그 줄을 설치해죠. 예. 어디다가 설치하냐면은 부뚜막 구성에다가 신주 같은 거를 설치하고 제가 제사가 끝나면은 다시 오에다가 음식 차렸던 것죠 설치해서 시동을 맞이한다. 예. 고로 시속지어에 시속이라고 하는 건 시장 바닥에서 놔두는 말 이런 소리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동네에서 놔두는 말에 오해는 항상 상존이다. 안방이에요. 안방은 항상 높은 자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상존이 있으나 제사의 주체가 아니오. 부뚜막은 비록 비천한 위치이나 당시에 사실은 모든 일을 주관해서 쓰던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송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결어 군이 임금한테 가서 붙기보다는 권신이 나 같은 사람한테 아부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거다는 거예요. 예. 당신 와가지고 자꾸만 위나라 영공한테 가서 얘기 나누고 그 영공의 뜻을 맞추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실세인 나한테 와서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방이라고 하는 건 허울뿐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부뚜막이라는 거죠. 예. 가는 위나라 권신이다. 이렇게 권처가 권력이 있는 신하라는 거죠. 고로 이것으로서 공자를 풍자한 것이다. 예. 참 공자도 비난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조롱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성인들도 그 시전에 보면 그 문왕과 같은 분도 온우군소라 군소 어리석은 사람들, 소인배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본인이 원치 않던지 간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기분 나쁘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요. 성인도 조롱을 받고 때를 얻지 못하면 강아지, 그 진드기 이런 데다 묶고 뜯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조롱받고 핍박받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글을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위로가 돼요. 야, 이런 분도 비난받고 공자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실 철원하면서 몇 사람들만 아는 사람만 조금 공자를 아는 사람만 조금 대접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접을 그렇게 못 받았던 거예요. 예. 공자가 하되 그렇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는 획죄어천이면 무소유돼. 이렇게 딱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하늘의 죄를 얻으면 기도드릴 바가 없다. 예. 천은즉 이다. 이거는 주자의 해석이죠. 예. 천즉 이다. 이게 여기서는 뭐냐면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주자학적인 성리학적인 해석이에요. 천인을 이라고 한 거는 기존 무대하야
오조에 가히 비교할 게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 영리즉 이치의 영리즉 하늘의 죄를 얻는 것이니 어찌 오와 조에 아첨해서 능히 기도한다고 해서 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늘의 죄를 얻으면 오조에 어찌 따른다고 순종하고 따르고 기도드린 바로서 면할 수가 있겠는가. 말하자면 마땅히 이치에 순리할 것이니 피특 무엇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에 순종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에도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비트가 항상 맨 나중에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예. 사시가 말하기에 성인의 말은 아주 공손해서 급박하지 않으니 왕성가로 하여금 이 의미를 알게 하면 무익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조금과 도움이 되는 설령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화를 취하지 않는다. 공자가 화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동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인은 남의 손에 죽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성인은 남의 손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세계의 4대 성인이 석가, 공자는 남의 손에 화를 당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과 소크라테스, 서양에서는 성인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조금 더 예수님이라든가 소크라테스를 석가라든가 공자가 더 위대하다든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의도 속에는 공자는 위태로운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듣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덕되는 말을 하면서 칼날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 말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둘러서 얘기한 거죠. 애둘러서 준열하게 꾸짖은 거죠. 예. 공자로되 주가 이대하니 주나라는 2대 하나라 상나라죠. 하나라 은나라. 은나라가 나중에 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 하나라 은나라의 거울 사문이 웃국호 문제라. 웃국이라는 건 이렇게 빛난다 소리예요. 예. 이렇게 지성적으로 요즘에 말하면은 품위가 있다 소리예요. 제도 문물을 아주 잘 갖춘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 그런 거예요. 하나라 때는 충을 중심으로 했고 은나라 때는 질을 바탕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 때는 너무 그것은 한나라 때 은나라 때 제도 문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투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문체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감은 시하다. 비교해서 보면 이런 소리죠. 이대는 하상이다. 하나라 은나라다. 그 이대의 예를 보고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덜어낼 것과 보탤 것 한다는 거예요. 웃국이란 문성로다. 자,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진나라를 거울 삼아서 진나라 형법이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약소화하고 법을 형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금 감해 준 거죠. 왜? 그게 바로 손익이라는 거예요. 윤씨가로되 3대 예가 주나라에 이르러서 크게 갖추어지니 공자가 그 문체를 찬미해서 따른 거다.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문하신데 사사건건 물은 거예요. 저거는 뭐냐?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으신 거죠. 혹자가 가르되 누가 추인지 자식이 예를 안다고 했는가? 추인은 공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빈정거린 말투죠, 여러분. 야, 누가 그 추인의 자식이 예를 안다 그러냐? 여기다가 비아냥거린 거죠.
태묘에 들어갔어요. 그 대자가 태묘를 읽으시면 돼요. 매사에 문이 온저. 야, 그렇게 이해를 잘한다는 양반이 태묘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걸 다 묻더라. 그러니 무슨 예를 아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공자가 그걸 듣고 이게 바로 예다. 이게 예인 거다. 예. 자, 공자도 생이지지지만 예의 형식과 의식 같은 경우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보고 배우지 않으면은 만일의 경우 주나라가 없어졌다면은 물론 새로운 예약이 나오겠지만 아직 주나라가 있기 때문에 잔존에 있기 때문에 그 예를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 자, 태묘는 노나라 주공묘다. 예. 진짜 노나라의 시조묘죠. 예. 이는 대체로 공자가 시사진연 벼슬에 처음 나갔을 때 들어가서 제사를 도왔은 때다. 추는 노나라 이름이니 공자 아버지 숭량을 이거 제가 얘기했었죠. 사마천 사마천에 쓴 사기 공자 세가에서 공자 아버지가 숭량을이라 그랬죠. 송나라 사람인데 일찍이 그 읍의 대부가 되었었다. 공자가 어렸을 때부터 자 여기 지례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느낌으로 계속해서 자 얘를 안다고 소문이 났었다 이런 소리예요. 얘를 잘 안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이런 소리예요. 고로 혹자가 혹인이 이로 인해서 기롱한 거다. 공자가 말하기를 이 예는 이 예는 경근에 지극한 것이 이른바 예가 된 이유이다. 예. 그러니까 조심하고 혹시라도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거를 결리할 수가 있잖아요. 공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묻는 거죠. 예. 묻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근데 비아냥거린 거죠. 예. 윤식아르되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일 따름이다. 비록 안다 할지라도 또한 물은 것은 상가함에 지극한 것이다. 그 경댐이 위경이 이보다 큰 것이 없거늘 막대어차언을 막심어차언 이런 식으로도 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뭐뭐보다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이런 소리죠. 이르자면 부지례자는 이해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찌 공자를 알 수 있겠는가? 이르자면 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좋게 공자를 알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들을 보면은 글에 담겨진 그 어감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공자를 존경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비아냥거리는 것인가 이런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동네 사람이 뭐랬어요? 예수님한테 예. 야 저기 목수의 아들 그렇게 하잖아요. 목수의 아들 어떤 책에는 마리아의 아들 이런 얘기. 경멸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